고등부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연고찬 찬양 발표 홍보 감사합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처음 본 분들도 계실 텐데 도대체 누군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원래부터 있던 사람인 것처럼 저는 영락교회에서 교육부 총괄하고 있는 방덕종 목사라고 해요. 그런데 동시에 대학부도 맡고 있어요. 오늘은 대학부 지도 교육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헤세드 찬양팀 또 우리 학생회 또 그렇게 함께 왔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지금 마음이 우리 대학부 52기, 53기, 54기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 이런 마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이 이제 올라오면 여기 지금 3학년이 이제 52기, 또 2학년이 53기, 또 1학년이 54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부. 여러분들 함께 우리 영락 모든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제가 따로 이렇게 전체 다 뵙고 인사드릴 시간이 잘 없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승리의 소식들을 제가 계속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와 사랑으로 힘써 주셔서 감사해요. 그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 목사님 말씀은 기억나는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셨던 건 다 기억이 나요. 그 예배당 들어오면 우리 나이 많은 지긋한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아유 잘 왔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셨던 그 느낌들, 그 품의 따뜻한 온기, 그 표정들, 또 함께 도란도란 반별 모임에서 나눴던 그 시간들,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따뜻하고 사랑받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시는 그 열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락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길러진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또 힘써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한 해 동안 쉽지 않은 한 해들 보냈죠. 고등학생으로 사는 게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잘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잘 돌아보고 또 내년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험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시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시험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굳이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지금 멀어지게 하는 뭔가가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시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날 때였어요. 근데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이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듣기로는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손대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병이 낫는데 모든 귀신이 다 도망간대. 눈먼 자들도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라는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서 예수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어떻게 불렀어요?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달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이구 깜짝이야. 그래 내가 너를 만나려고 여기 왔다.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너가 그동안 힘들었지?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 귀가 안 들리셨을까요? 안 들릴 수가 없죠. 소리를 예수님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다라는 거는 일부러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우리 예수님 왜 저러실까?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고 거기 있던 제자들도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23절 뒷부분에 제자들이 이제 와서 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 지금 이 여인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따라오는데 좀 주님 어떻게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랬구나. 아유 내가 가는 길이 바쁘고 목적지에 대해 집중하느라 몰랐다. 그래 그 여인 데려오너라. 좀 그래야 자연스러운데 예수님 또 뭐라 그러시냐? 24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저 옆에서 가나안 여인이 애통하며 예수님 부르면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반응하신 게 뭐였냐면 쓱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인종차별 같은 느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인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그렇게 반응하시나요? 이상해요. 25절에 이 여인이 상처받을 만한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제 절하는 거예요. 앞에까지 달려나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주님 그러지 말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26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 개 같은 존재야.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이상하죠? 저만 이상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예수님 그런 분인가요?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동안 뉴스에서도 많이 봤는데 맨날 교회 가가지고 보면 별일들 다 있더만 드디어 내 때가 온 거구만. 내 차례가 된 거구만.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거를 그동안 모르고 17년 18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네. 아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가지 않겠어요? 떠나지 않겠어요? 내가 다시는 이쪽을 보고 오줌이나 누나 봐라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배신감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게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지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험들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면 좀 너무 먼 얘기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기도 하신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생각만 할 수 있어도 시험을 다르게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실까요, 여러분? 왜 시험하세요? 첫째,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시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달리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달리기? 우리 운동선수 기초 체력의 기본 그 역량의 그 지표는 100m 달리기잖아요. 이 사람이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운동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100m 달리기를 해보면 몇 초 뛰었다 이러면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보통 12초, 11초 이렇게 뛰어요. 100m를.
그리고 육상 선수들은 100m 달리기 선수다. 그럼 10초대를 뛰고 세계급 선수다. 그럼 9초대도 뛰어요. 놀랍죠?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봤죠? 요새도 100m 달리기 하나요? 뭐 대답을 해봐요. 하나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몇 초 뛰어요? 저는 몇 초 뛸 것 같아요. 지금 뛰면 왜 상상만 해도 웃겨요? 저 지금 나가서 요 앞에서 딱 줄자 100m 재가지고 뛰면은 11초 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은 오 했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에? 저 몸매에? 그럴 리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죠? 저 11초 못 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가면 11초 뛴다고 소문이 나더라고. 11초 못 뛰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시험해 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 받을 때가 있어요. 뭐예요? 너가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러 가지 마음에 고민이 많고 우리 하나님 뭐야 인신제사를 좋아하시는 분이셨나 뭐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겠지만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잠깐 아브라함아 너 이삭 죽이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죠. 그럼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진짜와 가짜, 능력이 있음과 없음을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취미생활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열심히 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럼 또 저 몸매에 버티는 자전거가 있어. 지금보다는 조금 날씬했어요. 자전거를 여러분 로드바이크 아나요? 사이클? 바퀴 굉장히 얇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괜찮은데 앞이나 뒤에서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하다 그랬어요. 저 굉장히 얇은 자전거 위에 뭐가 큰 사람이 올라가 있어. 근데 그걸 열심히 탔던 적이 있었어요. 자전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탔는데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니까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사고 싶었던 자전거보다 조금 낮은 거를 사가지고 열심히 타는데 막 신나잖아요. 자전거를 끌고 한강에 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바람도 시원하고 그 경치를 보는 것도 시원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랑 때때로 경쟁하기도 하고 막 너무너무 신나는 야, 이 운동 나랑 너무 적성에 맞다 막 그러면서 탈 때였는데 어떤 날 여름에 요즘에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오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많죠. 일기예보에 스콜처럼 막 중간에 확 쏟아졌다 안 오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폭우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와, 이게 당황해가지고 얼른 한강 다리 밑에 들어가가지고 비가 언제 끝나나 비가 언제 그치나 이러면서 되게 불쌍하게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자전거를 막 타고 오는데 비가 막 오기 시작할 때 저는 얼른 다리 밑으로 숨었는데 그분은 비가 막 오는데 계속 달리는 거예요. 막 자전거 타고 막 달리는데 여러분 자전거 저지라 그러죠. 그 운동복이 있어요. 뒤에 뒷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3개가 달려 있어요. 여기 이제 필요한 뭐 이렇게 중간에 먹어야 되는 바나나 뭐 이런 것도 들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자전거를 막 타고 가더니 뭘 탁 꺼내더니 탁탁탁탁탁 털더니 막 이렇게 입는 거야.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쓰지도 않아. 레인 재킷을 쫙 요만한 걸 꺼내더니 쫙 꺼내서 입는데 우와 너무 멋진 거예요. 야,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비 오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얼른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내가 오늘 한강에서 봤던 그 레인 재킷 막 똑같은 거 사야지. 너무 멋진 거 막 찾아봤어. 그랬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비싸구나. 비 오는 날 입는 건 하긴 그 손바닥만하게 조그맣게 접었다가 쫙 펴가지고 입는 거니까 비쌀 수도 있겠다. 아, 이거 어떡하지?
그게 이제 살 돈은 없는데 잠자리에 누우면 그 레인 재킷만 계속 눈에 아른아른 거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잖아요. 저쪽에 굉장히 똑같이 굉장히 싼 가격에 잘 만드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막 찾아가지고 찾은 거예요. 똑같은 거. 와, 진짜 똑같다. 야, 역시 기술이 좋아. 이렇게 저렴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걸 샀어요. 이렇게 집에 배송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배송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오나 안 오나 여기 뒤에 주머니에 탁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전거 타고 나갈 때마다 무슨 날을 기다려요? 타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비 오는 날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비 언제 오나, 비 언제 오나, 오면 올만 기다리다가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됐어요.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도 멋지게 옆에 막 한강에 자전거 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뽐내야겠다 이러는 마음으로 막 타고 갔다 빗방울이 토독토독 떨어지니까 여기 레인 재킷을 쫙 꺼내가지고 내리지도 않고 또 타면서 쫙 꺼내 입었어요. 다 꺼내 입고 지퍼를 잠그고, 야, 멋있지? 나도 드디어 선수 같겠네? 이러고 하는데 빗발이 점점 쏟아지다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 이 레인 재킷은 무슨 성능이 1번 기능이에요? 방수 기능. 근데 얘는 흡수를 하는 거야. 방수가 물이 막 빨려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죠. 야, 이게 진짜랑 가짜가 그냥 해가 쨍하고 날씨가 좋고 평안할 때는 전혀 표가 안 나는데 이 비라는, 그것도 억수 같은 비라는 시험을 만나니까 이렇게 가짜가 바로 표가 나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다 믿음 좋아 보여요. 막 말씀 들으면서 끄떡끄떡하고 막 아멘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평안할 때는 다 믿음 좋아 보인다고. 근데 진짜 믿음 좋은 것과 아닌 것이 언제 판단된다고요?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수능 시험을 망쳤을 때, 여러분이 대학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이 좋아했던 사람에게 차였을 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주의를 다 지켰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모른 척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을 때, 그때가 뭐라고요? 그때가 시험이에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여인의 모습이 굉장히 놀라워요. 이 여러분, 이 여인은요, 우리가 그냥 딱 상상을 해볼 때 어떤 여인이었을까? 여러 가지 나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 가나안 사람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는데 그냥 외국 사람이 아니고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유대인들 팀에 낄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다 여인이잖아요. 그죠? 남자들과 이렇게 쉽게 말을 섞고 뭐 이러기도 어려워요. 여인인데다가 지금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족 중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소문 다 나요. 그 사람이 지나가잖아, 다 수근수근 한다고. 어우, 저 사람 또 왔어. 저기 저 딸 귀신 들렸대잖아. 소식 들었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동네 돌아다닐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상처투성이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 사회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누가 나서야 되겠어요? 원래는 아빠가 나서야겠지. 남편이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면. 근데 이 여인이 앞장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집에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남편이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여인은요, 우리가 지금 이 단면이지만 이 여인에 대한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야, 이 여인의 인생이 상처투성이었겠구나,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 잘 못합니다. 다 건강하게 사셔가 잘 모르는구나. 제가 굉장히 상처받은 인생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여려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 잘 못해요. 왜냐? 부탁했다가 거절당할까봐. 근데 거절당하는 게 왜요? 또 상처받거든. 이 상처에 아픔이 있는 사람은 그걸 잘 못해요. 여러분 이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상처투성이인 여인인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장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 남자가 내 말을 들어줄까? 선지자라 그러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가져가도 나를 받아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또 거절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그 눌리고 망설이는 마음 이겨내고 나가야 되니까 신사적으로 나가서 예수님 이렇게 안 나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나가지는 거라고. 근데 그런 상처투성인 여성이 예수님 앞에 섰으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속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알죠. 상처 많은 여인이 내게로 왔구나. 내가 더 이 여인을 따뜻하게 품어야겠다.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줄 알면서도 예수님 외면하세요.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차별하는 듯한 발언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너 개 같은 존재잖아. 우리는 그렇게 여겨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여인 돌아설만 하잖아요. 누가 이 여인한테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 정도 대우받았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회 나올 자신 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걸요? 이 여인도 그냥 돌아가도 상관없을 법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죠. 27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주님. 저 개라고 말씀하셔도 좋아요. 그럼 사실은 이야기가 뭐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그런데요,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저 개 같은 존재 맞아요 주님. 그런데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버틴 거예요. 왜 버텼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내 딸아이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요, 시험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이잖아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굳건히 있으면요 어떤 시험에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상처를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죄까지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에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시험하셨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상 주시기 위함이다.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 이거 믿음 있나 없나 확인해가지고 믿음 없으면 나 벌 주시려는 거 아니야? 나 혼내시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시험의 목적이 통과 못하면 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냥 차갑게 외면하시고 돌려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27절에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했더니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급 돌변하셔가지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아이를 키우면, 여러분은 이제 부모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아기 때를 한번 상상해 떠올려 보세요. 기억을.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하잖아요. 그죠? 걸음마를 막 시작할 때 그 일어서서 걷는 거를 보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몰라요. 아이가 이제 막 일어서기 시작하고 뭔가 걸으려 그럴 때 일부러 그런 거 시키거든요. 저쪽 거실
끝에다가 놓고는 엄마 아빠가 이쪽 둘 끝에 앉아가지고는 얘야 일로 일어나서 걸어와봐 막 응원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럼 아이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 지금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큰 시험이라고, 그죠? 와 나는 다리에 힘도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멀어? 엄마 아빠 저렇게 멀리 있으면 나보고 어떻게 가라는 거야? 맨날 기어만 다니다 일어났으니 얼마나 또 높겠어요. 와 여기서 넘어지면 죽겠다. 막 후들후들 하면서 막 이게 떨면서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아빠 맞아, 진짜 엄마 맞아. 막 그러다가 이 아이가 다리에 이게 처음 걸어보니까 다리 힘이 없어서 풀썩 주저앉겠죠. 그럴 때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억은 안 날 거고 지금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이놈의 자식이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키워가지고 나놓고 지금까지 내가 너 지금 돌질할 때까지 분유 먹이고 옷 입히고 한겨울만 네 이걸 못 걸어 이놈 자식아 일로 와 이렇게 막 기저귀 벗겨가지고 볼기짝 때리고 막 그러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괜찮아 일어나 너 할 수 있어 일어나 좀만 힘내서 걸어와. 그럼 아이가 또 힘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소파 붙들고 벽 잡고 떠듬떠듬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휘청휘청하면서.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탁 안으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궁둥이 퉁퉁퉁퉁 두들기면서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이쁘다 내 새끼 네가 드디어 걷게 되었구나 칭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하실 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좀 전까지는 매몰차게 외면하셨던 얼굴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예수님 얼굴에 아빠 미소가 있었을 것 같아요. 활짝 웃으시면서 그래 잘했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너 믿음 확인한 이후에 네가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 보고 내가 너에게 상 주려고 했다. 벌 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시험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상 받을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니면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시험이 있죠. 상상은 잘 안 되겠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아십니까? 여기는 공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 기다려져요. 야, 내 실력을 뽐낼 순간이 왔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내가 등수가 올라가고 점수가 올라가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해야지. 친구들 앞에 기세 등등하게 내가 자랑스럽게 내 실력을 보여줘야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 기다려져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시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비 대학부 번님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 예비하신 상으로 축복으로 허락하시려는 줄 믿고 모든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믿음으로 서게 하셨는데 앞으로 주어진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시간 시험들을 만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시험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